2021년 4월 4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하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새벽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드리는 모든 높임과 감사와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주님 홀로 계시옵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늘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풍성히 맺게 하여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나의 삶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삶에는 분명히 끝이 있고 나를 택하여 세상에 보내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삶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구성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시는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충성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을 통해서 드려집니다. 여선교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3시에 줌 링크를 전교인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부터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처럼 각자의 집에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서 가서 무덤 오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이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부른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아주 특별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맞는 부활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 모두 찬양하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절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데만 있지만은 이 부활복음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 부활은 아주 중요하고 또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에는 우리 중요한 두 절기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맞는 이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은 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서 부활하신 이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중요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와 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부활신앙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활신앙,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20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부활절 이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이건 부활인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그 반대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그 어떤 이성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 경험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인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지 순례를 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모든 무덤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2절에 그 말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줄 아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 그랬죠.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활절 새벽에 이 막달라, 제일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지금 일요일,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주일 예배에 빠진다면 이건 참 신자, 참 좋은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은 옛날에 유대인이 그랬듯이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만 됩니다. 안 지키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님의 날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거기 나오고 있는데 둘이 성품이 아주 다릅니다. 요한은 상당히 합리적인 성품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가 그 안을 들여다 보고 싶었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안을 보였는데 그 세마포,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 이런 것이 아주 그냥 가지런히 이렇게 옆에 따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치 누에가 그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올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세마포와 수건을 벗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신이 스스로 벗었다면 그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헝클어져서 어디에 있을 텐데 따로 아주 이렇게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이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이 사건과 이런 일들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저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를 어느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악과 사탄에게 카운트 펀치를 날린 것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권투 선수도 이렇게 권투 하다가 징통으로 한번 맞으면 나가 떨어지잖아요. 카운트 펀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절이 사탄에게 카운트 펀치를 날린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말이에요. 그걸 갖고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말이에요. 죄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망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다 이제 부활의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사는 건데 우리는 이제는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죄인이 그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속죄라는데 어려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이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걸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그 고린도 15장을 읽으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55절 57절 두 절만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이 최고의 승리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으시겠지만 혹시 안 믿는 분, 이번 부활절을 위해서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 일을 당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텅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도우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우리 교회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예배 드릴 전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남으로써 육체가 새로워지고 또 영혼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치고 병들고 이렇게 희망을 사라져가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 그 후에도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서 거기서도 또 기적적인 그물을 줬는데 헛금을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방금 전에 찾았던 그곳인데 말씀 순종하면서 던졌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 개수까지 나와 153마리 엄청난 큰 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그거 망각하고 그거 가서 또 물고기 잡으러 먹으러 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거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15절 말씀만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양하라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500여 명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이 세상에 40일 동안이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제가 그때쯤 돼서 또 성령 강림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약속한 보혜사 주시.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가드닝을 좋아해. 그래서 뭐 가서 이렇게 뭐 꽃을 심고 파고 또 맨날 그러는. 근데 이 뿌리가 제대로 안 된 나무는 나무가 잎이 안 나요. 근데 뿌리가 내린 나무는요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다 싹이 났어요. 우리 집 무화과 나무가 2개 있는데 아주 그냥 잎이 무성해졌어요. 그 뿌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거기 도마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는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다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있잖아요. 그거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또 한번 나타나서 그 제자들 보이는 곳에 나타났죠. 그래갖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이 손못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걸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릎을 다 성제목 그거 안 나왔지만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달라졌어요. 도마는 그래서 저 인도에 가서 순교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마의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이같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자신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보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이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고 있잖아요. 우리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축복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 축복이요? 다 썩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2000년 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하다는 석가, 공자, 진시황제,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이것만이 참된 신앙이고 부활에 증거하는 믿는 교인과 그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성도고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진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지금이나 장래나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죽음 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여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는 그런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코비드-19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 두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늘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널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참 평화와 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정성껏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부활절 특별 헌금과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중보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박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